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라는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우울감, 계속 찾아오는 무기력,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영혼은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를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밝은 낮을 지나는 것 같아도 영혼은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은혜의 때를 예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모든 비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은혜의 때를 예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 사역이 가속화되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보일 정도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셔서 또한 사회 변혁까지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교회 역사에서는 부흥이다, 리바이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걸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부흥의 하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침체된 개인과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샘을 얻어서 참된 교회됨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또한 우리 목회 현장,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또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부흥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되게 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긴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긴 설교인데 13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편의상 26절부터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부흥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구브로섬 바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추천서를 써주었다, 이렇게 고대 비문들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추천서를 써주어서 많은 관리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환영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가 아주 험한 산길이라 그래요. 험한 산길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날도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주보 3면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울을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하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라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4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다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수많은 자들이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당이 좁아서 회당에서 예배하기 힘들어서 여러분 그 광장이나 넓은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부흥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쏟아지는 현상.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침체된 교회마다, 침체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바울의 설교는 크게 네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구약 시대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26절부터지만 17절부터 바울이 구약을 쭉 훑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구약을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를 한 7시대로 나누는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중간기시대, 이렇게 한 7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가 되게 길었을 건데요, 그걸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저자 누가는 바로 바울이 설교했던 그 말씀의 핵심 요지를 간략하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여러분 방황할 때 그들의 소행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또한 정복 시대에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사사 시대에는 선지자 사무엘까지 많은 사사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대표적인 왕이 여러분 2명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또 다윗 왕.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긴 말씀을 쫙 훑어가는데, 여러분 구약이 사실 구약 읽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어쩌다 보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빨리 파악합니다. 그죠? 이런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중간기 시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대가 중간기 시대입니다. 400여 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혜성같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요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와 반역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 때 있었던 설교는 어려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그 경고를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사정을 하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을 이룬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흥의 시대 때 쓰임받은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였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설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증인들에게 여러 날 동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을 성취했는데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또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사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쓴 김영석 박사님, 지금 100 몇 세입니까 그분이? 106세입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김영석 박사님 주변에는 주로 철학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철학자니까. 예, 큰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 철학을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철학을 평생 공부했던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간증을 그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존경받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죽음을 당해 썩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죠. 3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뭐를 당하지 아니한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고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고대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은 일방통행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일방통행. 여러분, 일방통행은요 유턴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가는 길은 있지만 오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그 많은 지성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플라톤 철학을 믿던 사람들은 사람은 영과 육의 이원론인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고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끝이 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헬라인들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렇죠?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처럼 빛나리라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 종말의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부활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고요. 바로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부활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매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은 없다, 유대인들은 종말에 있을 만한 사건이다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마 바울의 설교를 듣던 많은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겁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죽음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은 그 당시에 너무나 혁명적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명 가시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또한 두 가지 의미로 설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면 합당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으셔야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죄책감,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살아갔던 이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러 바울 서신에서 증거하는 이 죄라는 개념은요, 단순한 죄의 행동이 아니라 이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는 어떤 힘입니다. 힘, 파워. 우리는 인간은요, 태어나서 이 죄의 권세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윤리적으로만 설명하면 죄에 대해 반쪽짜리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죄는 뭐라 했죠? 권세, 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모두 옮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사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거하면서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높은 기준, 도덕, 종교적인 수양 이런 거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 안에 시커맸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주일 오기 전에 다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 시커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시커먼 것들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사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시커멓던 우리가 이 안 내면이 이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이 우리 내면에 또 새겨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새겨져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점집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우, 십자가가 보인다 그랬대요. 무당이. 제가 보기엔 우리 교인들도 한 번씩 가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시커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신다? 의인으로 보신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기독교의 복음은 칭의의 복음.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간혹 정죄감이 들 때가 있죠.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기독교인이냐? 너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로마서 강의를 읽다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하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팔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사탄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죄인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너 알고 있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악한 죄인이다. 그 사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아멘.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신다?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승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놀라운 복락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엉망 같은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조상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계셨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그 충청도에 계실 때,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어릴 때는 서당을 다니시고 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우리 집이 약간 종교성이 강해요. 우리 집안이 목사님이 한 12명 나왔거든요. 종교성이 강한 집안입니다.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님은 공식적인 무당은 아닌데 이 빗자루만 들으면 막 신이 임하고 그랬대요. 이런 걸 가르쳐 야매무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매무당. 우리 증조 할아버님 그런 분이셨어요. 동네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야매로 점치러 많이 왔대요. 정식이 아니고 뭐다? 야매로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고등학생 때 이렇게 집에 와 계시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늘 그랬대요. 야, 밖에 누가 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럼 밖에 누가 왔습니까?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밖에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럼 벌벌 떨어요. 밖에 혹시 여러분 돈 받으러 온 사람 있는지? 그게 아니고요. 밖에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저승사자가 갓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우아한 느낌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한 영이 와서 잡으러 오잖아요. 밖에 누가 온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벌벌 떨면서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 이제 증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막 숨이 가빠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곡기를 안 해요.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징은 곡기를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주먹을 넣어 보면 공간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님은 평생 반무당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악한 영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아버님 간증이 그래요.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더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순간 모시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은 이게 평생 로망이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막판에 그죠? 근데요, 평생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엉망 같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와 칭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회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삶을 참 본받기를 원했던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회중의 반응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바울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청교도들을 보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청교도들에 대한 평가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청교도 설교자들은 설교를 한 3시간씩 했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죠? 네, 3시간씩. 목사님들이 설교를 3시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청교도 성도들은 말씀 시간이 끝나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설교 짧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랬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부흥의 시대 때 일어난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설교할 때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따라가면서 바울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막 따라갑니다.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43절 보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삶.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처음 쓴 서신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죠. 예,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 너는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혼란스럽게 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라, 이거의 핵심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전도를 해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도시에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아마 회당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광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체험되어져서, 여러분, 부흥이 책으로만 읽었던 과거의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죠. 그렇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죽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주를 믿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52절 말씀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